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지금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돈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도 좀 재정이 좋지 않은가 봐요. 지난주에 팀장 회의를 하는데 재정부에서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8월 달에 재정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아주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우리 이제 불 다 끄고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에어컨도 다 끄고. 뭐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돈 떨어지면 사실 큰일이죠. 이거 뭐 당장에. 기업하시는 분들,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분 형제님들 계실 텐데 돈 떨어지면 침 짝짝 마르죠. 이거 뭐 어음 돌아온다 그러죠. 어음 돌아오면 어떻게 막느냐. 이거 안 막으면 부도나니까. 또 추석 때 되면은 뭐 직원들 떡값도 줘야 되고,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교회에서까지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 심정 제가 압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돈이 없으면은요,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1997, 8년도에 그 우리 IMF 관리 시대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뉴질랜드 공부할 때인데요. 야,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너무 비참하더군요. 막,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막 노숙자들이 그때 막 생겨났다 그러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하여튼 굉장했죠. 온 국민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떨어지면. 돈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는 사회를 돈이 근본이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뭐 금전만능주의 이런 말까지 나오고. 사실 교회에도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목사님 오늘따라 왜 헌금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왔는데 이상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게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록 돈 떨어져도 예수님의 이름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외치는 선언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격, 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그런 것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았죠.
근데 특별히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이렇게 지칭해서 쓰는 말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알려질 이름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주 촌동네 그런 데니까. 나사렛 예수 아는 사람만 알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나 아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들의 왕, 그들의 제사장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베드로에게 있고 또한 사도들을 터로해서 세워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들을 터로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돈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것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 거지는 뭐 하루 양식은 아마 사 먹을 수 있겠죠. 좀 더 많이 줬다면 한 달치 양식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줬다면 1년치도 살 수 있고 더 이상 나와서 구걸을 안 해도 되겠죠.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게 돈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먹고 쓰는 것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뭘 줬습니까? 마지막 말씀 볼까요? 6절 마지막에 걸으라 그랬어요. 걸으라. 돈 주면서 걸으라. 그렇게 해서 일어날 사람은 없어요. 안진뱅이를 돈이 일으킬 수가 없죠.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7절에 보세요.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드디어는 일어섰어요. 즉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에 준 것은 걷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교회가 줄 수 있는 능력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일하는 데는 교회 아니고도 많아요. 정부에서도 돈 가지고 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요. 복지정책도 많이 쓰고요. 자선사업단체도 많이 합니다. 재벌 회사도 많이 해요. 다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만이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외쳐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돈을 외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 돈 많이 법니다. 우리 교회 돈 많습니다. 그런 걸 외치는 데가 아니라 교회가 외쳐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교회가 외쳐야 되는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 그거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로 디저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교회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교회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남에서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자, 우리 8절 한번 계속 보도록 합시다. 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인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났으면 당연히 집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가족에게 보이든지 뭐 하여튼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앉아있던 데가 어디냐면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성전 미문. 미문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문인데 이게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나오는 문입니다. 여인의 뜰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미문이라는 게. 이 미라는 게 아름다운 미자로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동편에 있는 이 문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요. 청동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동편이니까 해가 뜨면서 비칠 거 아니에요. 그 해가 비치는 그 광경이 너무나 그냥 반사되는 게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미문, 그래서 Gate of Beautiful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미문 앞에 앉아있다는 건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인데도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온전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사람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안진뱅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평생 이 사람은 성전문 앞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일으켰다는 단순히 이 사람의 병이 낫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유대인이 되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이 모든 죄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쫓겨났고 우리는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끊어졌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 사람이 착한 죄인이건 못된 죄인이건 무슨 뭐 나쁜 죄인이건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문 앞에 매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있는다고 그럴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의 특징이 뭐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무언가 얻을까 하여 거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관심이 무언가 얻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무언가 얻을까.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난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까 하여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거지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느냐,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느냐 관계없어요. 영적인 거지예요. 거지도 좀 고상한 말이지. 영적인 거지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봅시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에 오셨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을까 하여 오시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같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재 앞에 설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에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 거지 깡통에 돈을 많이 채워주면 일어나나요? 그 거지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고 일어나겠어요? 좋은 차를 태운다고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의 죄인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언가 얻을 거 하여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깡통에 돈이 많이 채워주면 야, 나 오늘 복 받았다. 그리고 그거를 간증이라고 하고 그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영적인 거지예요. 그거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깡통에 돈이 찼다고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일어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길이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이 일어날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교회 돈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영적 거지들일 뿐이에요. 내가 거지 대장이겠지.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 미문 앞에 그냥 앉아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일 뿐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길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아직도 영적인 안진뱅이 같이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듯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도 좋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좋습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 아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걸으라.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해요. 아직 거지예요. 아직 이 사람은 거지예요.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깡통을 차고 있는 거지예요. 그러나 그 거지라는 것이 이 사람의 찬미를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뛰며 걸으며 찬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양의 근거인 거예요. 헌금 괜찮아요, 여러분. 헌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그냥 검소하게 살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정말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영광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서 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교회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교회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재정부장이 지난주 팀장회의 때 나한테 그 보고를 한 이유가 헌금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교회에 꼭 필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지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기다린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집에 가는 것보다,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는 교회에 와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이 심정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어요. 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성도의 가정입니다. 자매님들, 돈 떨어졌다고 남편 파가지 긁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일으키시는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 옆에서 빡빡 긁어가지고 그렇잖아도 주저앉았는데 확 짜그라지게 하지 말고. 요즘 뭐 너무나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뭐래더라, 정년퇴직한 사람 두고 뭐 삼식놈이라 그러든가 뭐라 그러든가, 집에서 세끼 먹으면 놈자를 붙인다니. 여러분, 세끼 아니라 5끼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가정은 남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막 뛰고 걷고 막 찬미하는 걸 봤죠. 보고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 마지막에 놀라죠. 뭘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고 걷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안진뱅이로서 미문 앞에 매일 앉아서 거지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뛰고 걷는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은요, 변화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변화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건 돈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야, 그 교회 돈 많다, 그 교회 뭐 대단하다, 그런 거 가지고 놀라지 않아요. 그 집 깡통에 아무리 돈 많이 들어가 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 같이 우리 모두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그냥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보다 못 살고 자기보다 힘든 거 빤히 아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감사하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사는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교회 가서 찬양하고 저러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좀 감동을 주려면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변한 모습. 예전에는 안진뱅이였어요. 예전에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까 하여만 바라봤었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말이 달라지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한 번도 그런 변화를 경험해 본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와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그것만으로도 가난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가진 것도 괜찮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뛰며 걸으며 찬송하는 그런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아, 저 교회 뭐가 그렇게 달라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가? 교회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이고요. 따라서 교회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